많은 서신서는 수신자, 그것을 받는 자들이 특정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한일서는 모든 교회가 회람하는, 한 지역이 아닌 많은 교회가 회람하는, 곧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교제, 펠로우십이죠. 그리고 사랑, 러브. 이 두 큰 주제가 요한일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앞을 알 수가 없고 더듬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삶. 밝은 빛,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 밝음의 자리, 빛의 자리, 삶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오늘 빛인 교회,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빛의 삶으로 승리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어두운 가운데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힘들어, 나는 지금 복잡해 하면서 눌려있지 아니하고 그 어둠을 떨치고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런데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눌려있는 것 아니에요? 눌려있어. 어둠에, 세상의 질고에, 절망에 눌려있고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몸만 그 빛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함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환한 빛 가운데 영육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을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이게 아름답구나, 추하구나, 더러운 데야, 깨끗한 데야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태양이 없는 하루 상상이 갑니까? 죽음의 도시입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빛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위에서 옆에서 사방에서 빛이 들어와서 빛이 여러 군데서 존재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전기가 있기 전에는 빛이 비춰지면 항상 빛을 앞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세워야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실수하지 않는 그 일들이 빛 가운데로 가는데, 무엇이라고요? 빛이 앞에 있었다. 빛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빛을 앞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 자체시고, 그래서 빛은 앞에 있어야 그 기능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앞세워야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둠에 빠집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환한 대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실수나 어려운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점점 건져주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니 빛이신 하나님을 앞으로, 빛을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빛을 앞으로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앞세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빛은 앞에 있고 나는 뒤에 한 걸음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하나님은 앞세우고 나는 그저 그 뒤에 따라간다. 이 정도가 빛 가운데 하는 삶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냥 따라와, 너희들이 갈 길을 보여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자, 사귀자, 함께 어울리자, 이렇게 빛의 주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함께 즐겁게 함께 어울려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사귐, 교제에 대한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6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께서는, 빛이신 주님께서는 와, 빛은 나와 함께 어울려 사는 거야, 서로 사는 거야. 사귐, 교제는 서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사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기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앞세워 살아가는 삶으로 초청했을 때 나와 함께 어울리자, 서로 교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 멋졌죠. 왕자의 삶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삶, 사뭇 그 모습은 어려워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80살이에요. 그가 그 찬란했던 왕궁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는 어려운, 평범한, 아니 이제 삶을 다 정리하는 그 나이에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의 모세,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예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 잡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훅 불면 날아가고 불이라도 당겨지면 사그러지는 금방 재가 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떨기나무가 불과 함께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큰 광경이에요. 정말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떨기나무. 얼마나 이 모세의 자존감은 그야말로 바닥인지. 그런데 이 빛이신 주님과 불이신 주님과 어울려서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항상 밝은 사람, 긍정의 사람, 유머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함께 따뜻해지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무엇인가 흠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잖아요. 이 모세가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어울렸더니,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교제했더니 모세도 빛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존재, 잡목 같은 존재, 그가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빛과 어울렸더니 빛이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느끼지 못했는데 모든 자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 빛을 앞세운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자, 그것은 다른 자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빛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다른 거예요. 사람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자들이 와 하면서 탄성, 놀라움, 밝음, 변화, 이런 것들을 자낸다 그러면 나는 빛된 존재예요. 틀림없이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더 어두워져. 내가 가는데 더 답답해져.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놀랄 것도 하나도 없어. 왔나보다 또 시끄러워지겠지. 왔나보다 또 불평할 거야. 왔나보다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할 거야. 아유, 저 사람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환해지는, 여명이 밝아오고 그 중천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환함이 점점점 모든 자에게 누려지는 그런 존재,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을 앞세운 자, 빛을 앞으로 바라보는 자,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앞세우고 주님과 교제하면 빛이 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저 구렁텅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줄 타는 것처럼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석 위의 선자처럼 단단하게 서 있고 우리 주님 빛 대신 그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환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나와 교제하자, 손을 먼저 내밀어서 모세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삭개오야 삭개오야, 정말 부끄러워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이 자기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를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 내밀면서, 빛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이제 너희 집에 머물 테니 함께 즐기자, 함께 교제하자 불러주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면 우리도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빛된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가.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 그런 자들, 너 혼자만 그냥 이 빛으로 걸어올 거야? 너 혼자만 좋다고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나하고 더불어서 즐기는 것 너 혼자로 끝낼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너가 어둠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느냐. 지금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온 땅에 있단다. 온 세상 어둠 가운데 있단다. 내가 보고 듣고 안 그에게 너를 보낼 테니 사명자여 가라. 모세가 뭐 대단했습니까? 모세가 인생의 모든 그 끝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무슨 재물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세를 불러낸 것이에요.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있고 내가 없으니까 너가 필요하다 이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불러내요. 나이나 상황이 전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불러내라. 빛의 나라로 인도해와라. 너 혼자 빛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너 혼자만 나와 즐기면 안 된다. 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빛을 나누고 싶다. 불러오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다 은퇴할 그 나이에 모세는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쯤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빛이신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나도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처절한 떨기는 바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너무 열등감이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비교해 볼 때 이제 열등감에 이제 문제가 비교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와, 나는 왜 엄마가 없나? 와, 왜 이렇게 가난하나? 와,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학생 때부터 폐결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프나? 왜 이렇게 삶이 힘드나 하는, 사실 가만 보면 안 힘든 친구들도 없었어요. 다 힘든데 그냥 그렇게 여겨지면서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의 존재예요. 저는 이 열등감이요, 최근에도 그 열등감을 가졌다니까요. 어디서? 병실에서. 이야, 딱 두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서 제가 열등감을 가졌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옆에 그 룸메이트가 두 번 바뀌었어요. 한 분이 오셨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바뀌는데 저보다 상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열등감을 가졌어요. 와, 너무 부러웠어요. 무엇이 그런지 아십니까?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소변 대변이 안 되는 거예요. 소대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꽉 차 있는데, 분명히 꽉 차 있는데 사진도 찍어줘요. 딱 찍어주는데 꽉 차 있어요. 방광 같은데 꽉 차 있어. 근데 이 소변을 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가서 한참 서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방광까지 그냥 호스를 집어넣는 일을 4번이나 꽉 찼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는 그서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와, 관장도 4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걸 살 수 없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밤중인데요, 옆에 있는 그 환자가 화장실 가더니 쪼르르 소변을 부는 거예요. 와, 저거야. 무슨 관현악 같아요. 환희의 성가 같아. 환자가 소변 누는 그 소리를 제가 훔쳐 들은 거예요. 와, 부럽다. 나는 소변을 볼 수 없는데, 난 소변 보기가 부끄러운데,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 소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화장실 들러 나오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들, 그 소리,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냥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자연스러운 기초적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런 것조차도 열등감을 가지면서 가졌던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오늘도 제 몸을 제가 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저 쓸개로부터 무엇인가 호수를 뽑아서 몸에 이렇게 정말 주부를 이렇게 그 호수를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도 못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오늘 씻고 나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는 혼자 몸도 못 씻고요,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라고. 제가 설교자가 되다니, 이 킨주 장로교의 이 자리에서 설교자가 되다니,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은 저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씻지도 못하는 존재를 저를 불러가지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빛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요, 빛을 바라보는 자요, 우선을 그 주님에게 두는 자요, 빛으로 변화될 자요, 다른 자들 빛으로 인도하는 자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히스기야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중병을 바라보면서 그가 끙끙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둠에 빠질 것이고 낙심에 빠질 것이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을 앞으로, 두 번째, 죄를 뒤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요, 마귀가 아이고 빛으로 가셨네, 잘 가셔, 이제 나는 다른 자들과 함께 어둠의 일을 계속 돌볼 테니까는 빛 빠이빠이 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요, 죄는요, 우리가 빛으로 갔다 했더라도 다시 어둠의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괴계를 부리는지 몰라요. 지금의 이 시대는 아직 이미 아직 이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시작된 거예요. 아직 승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결정적인 연합군의 승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완전히 독일군을 소탕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1년여 동안에 독일군들은 다 곳곳에 숨어가지고 그런 잔존 세력이 연합군을 공격하고 죽이기도 하고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승리는 분명한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귀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서 이 많은 자들 그 수하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빠져나가는 자를 그냥 누를 뿐만 아니라 빠져나간 자도 다시 어둠의 생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지금 빛의 삶을 사는 거야, 죄가 뭐 대수야, 나는 이제 빛인데,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는 이제 빛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방심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난 빛이야. 성경에 있잖아. 난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 됐지 뭐.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죄 안 져.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별거 아니야,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이러한 삶은 온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시대이니 삶과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죄가 내 앞에 나를 갖다 인도하는, 그래서 다시 어둠에 빠지려는가, 죄를 볼 때마다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네 기쁨을 앗아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주님과의 교제의 그 즐거움을 앗아가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죄의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요. 어떨 때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어둠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을 쫓아갈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어둠이 찾아와서 기쁨을 앗아간 일이 있으니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와, 그 기쁨은 정말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그 큰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 그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방심했어요. 지금 전쟁 때인데 혼자 뭐하고 있냐고요.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서 그냥 여인을 보고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고 충신을 죽이게 되고, 얼마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일들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다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냥 그 식탁에 많은 것이 차려져 있고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하고 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가져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죄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2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도 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심,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사로잡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구원과 빛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 앞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놓고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앞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해야 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앞에 살짝 모습을 드러내면 잡아 던지세요. 주여, 이 죄가 나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들 우리 주님의 용서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용서,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복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사는 자는요,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자예요. 빛 좋지요. 빛을 우선 좋지요. 그런데 이 죄가 방심하는 틈에 쫓아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가 그것입니다. 경계하라, 민감하라, 깨어있으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니까요, 미국에 사니까요, 영어로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함께.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The world behind me, cross,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는 앞에, 주는 앞에, 빛은 앞에, 세상은 뒤에, 죄는 뒤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으로, 세상을 뒤로, 빛을 앞으로, 죄를 뒤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하는 자의 삶의 이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앞으로, 빛을 앞으로, 주님을 앞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신 그 주님을 앞으로 모시고 사는 삶. 죄는 뒤로, 더러움은 뒤로, 모든 유혹은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는 삶.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그 얻었던 삶, 그 처절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그 삶 속에서 다시 헤매는 인생을 다시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빛의 삶을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빛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빛이 내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빛이 내 생각 가운데 임하기를.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둠에 눌리지 마세요. 어둠과 동조하지 마세요. 어둠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 모든 헤매는 그런 삶을 다시 반복하지 마세요. 빛으로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빛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는 그한 삶, 빛으로 향하는 그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